미국 CCC의 강사로 또 섬겨오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이 있는데요. 무려 1,000만 명의 청년들을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조시 맥도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지독한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중에서도 불신자, 무신론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인생의 역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훈련하다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초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왜 나에게는 성경의 역사처럼 인물들처럼 나에게 극적인 응답이 왜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기도응답이라는 것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초신자들이 그런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고 계신가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내 기도에는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혹시 갖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맥도웰 목사님이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다면 응답이 없을 때 자기 자신에게 돌이켜서 4가지를 질문해 보라고 책에서 말한 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이것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는가? 이것을 첫 번째로 물어보시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세 번째는 기도할 때 나의 이기적인 욕망, 어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혹시 하나님 앞에서 구한 것은 없는가? 이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가? 라는 4가지 질문을 돌이켜보라고 말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내 소원이 이루어졌는가 아닌가 이것으로 자꾸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로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이것이 내 믿음과 내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길이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좋은 기도의 응답일 수 있겠습니까? 그 소원은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그 이후부터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 유다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 중에서 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관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도 그다랴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다랴 총독이 피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큰일 난 것이죠.
그의 군 지휘관이었던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다레가 살해당했다는 이 사실을 바벨론 왕이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참한 이 보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피신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요하난과 그의 일행이 애굽으로 피신하기 이전에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안내해 주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나아가는데 6절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여기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도 요하난이라는 이 사람이 믿음이 아주 좋아 보이죠. 그런데 실상은 이미 그가 갈 곳을, 애굽으로 갈 곳을 이미 다 결정을 끝낸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냥 확인 절차로 자신들이 원하는 응답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위험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오히려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신앙이 무엇이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을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내 신앙도 내가 예배드리고 싶어서 내가 필요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무슨 일이 있으면 드려도 되고 또 무슨 일이 없으면 그냥 일이 있으면 그냥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런 신앙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아무리 묻고 들어도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우에 우리가 우리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는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하나는 유다의 남은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2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이 말씀을 보시면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이상한 점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이상합니까? 글씨가 좀 다른 글씨 있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부릅니다. 무리들이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느냐 이겁니다. 요하난의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냐 이겁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 나를 위해서
돌보아 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 독수리가 날개 전락함 같은 새 힘을, 능력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한데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날마다 묻고 들으면서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매일 하나님과 기도하고 계십니까? 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한데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만 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죠.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우리 삶 속에서 지속할 수 있는 또 다른 귀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의 원천이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분의 성품을 좀 더 깊이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내가 정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뭐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친밀하게 유지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지요.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죠.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내 주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이 평생에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잊지 마시고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제가 세 가지로 물어볼 텐데 어떤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왕과 신하, 아니면 왕과 백성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하나님께 응답을 쉽게 빨리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기도가 막혀서 힘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제가 무엇을 부른다고 말했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라고 제가 10번을 부르게 되면 기도가 그냥 시원하게 뻥 뚫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을 드렸더니 제가 9번만 했다는 겁니다. 그 숫자도 숫자 세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아버지라고 10번을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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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눈물이 그냥 터져버립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이 날마다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이것을 구하십시오.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그들이 구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요한안과 일행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으로 그들이 믿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갈 길과 할 일을 이미 정해놓고 그것의 성취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엄밀히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구하다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또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응답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께 묻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정말 따라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을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셨을까요? 주시지 않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일부보다 더 소리가 확 줄어드는데요. 제가 보니까 일부는 충성도가 좀 더 많이 높으신 분들이 아마 오신 것 같아요. 여기도 2부도 마찬가지죠.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잘 해주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나와야죠. 하나님은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가를 묵상해 보니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원하는 것도 들어주셨지만 더 많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면 아마 저는 목회자가 안 됐을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4대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저 역시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교회, 꼭 저를 필요로 하는 그 교회로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해 달라고 수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저 역시도 준비해 왔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향을 이미 내가 결정해 놓고 그것을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내 앞길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항상 그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신 기도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작년 수요예배 시간에 드렸던 예화가 있었는데 이 예화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어떤 아가씨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홍기가 꽉 찼걸랑요. 그러니 신랑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친구를 만나서 자기 이 마음에 있는 고통을 하소연을 좀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된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응답이 잘 된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야 되걸랑요. 사익감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순종할 자세가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곧바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안과 그의 무리들은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길은 두 가지입니다. 애굽에 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서 어쩌면 바벨론에게 큰 고통을 여전히 통치 속에서 당할 수도 있지만 머물러야 될 것인지, 아니면 동맹국가였던 애굽으로 피신해서 안락한 삶 속에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과연 이 둘 가운데 우리의 생사를 갈라놓을 수 있는 이 길이 있을 텐데 어느 길로 가야만 되느냐, 이것을 물었던 것이죠. 그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자세입니까? 우리에게 좋건 나쁘건 간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지금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르시길 원하십니까?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성품이 진실하고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앞길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로 기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진실하게 받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는 않고 10일이 지나서야 그들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셨냐면 말씀으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주고 계십니까? 여러 방법으로 물론 주실 수 있겠죠.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서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이냐면 내 안에 마음에 있는 어떤 느낌, 어떤 상황을 보고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나 안 하셨나 이것을 가지고 자꾸 판별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도 응답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이미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이미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은 반드시 여러분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신지를 귀 기울여서 말씀을 찾아내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저 역시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전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저 역시 기도하면서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거의 원고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뜻밖에도 전혀 다른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그것을 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이 강단에서 듣든지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땅에 떠나지 말고 애굽에 가지 말고 그 땅에 남아있으라고 지금 응답을 분명히 주신 것입니다. 왜요? 왕을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까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과 자신들의 뜻이 완전히 다르지요. 내가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기도 응답해 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간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복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도 고난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순종해 내셨습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다 할게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생각대로 주신다면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보통 5가지로입니다. 제가 늘 강조했는데요. 첫 번째는 예스입니다. 바로 하라고 허락하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라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절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웨이트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런 응답도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어떻게 응답을 주시냐면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너가 할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원하는데 그 사람을 대신 만나줄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나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다 라고 응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응답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평안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 응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길이 막혀서 여러분이 곤고한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욱 가까이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 원하신 뜻대로 기꺼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그 준비된 마음에 가득히 복을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이 선한 것으로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더욱 이 기도의 계절에 부르짖어 크신 은혜와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